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또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좋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주일까지는 전교인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9월 13일까지입니다. 또 주일 말씀 은혜 나누기가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매주마다 주일 말씀을 듣고 온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온라인 세계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은 당분간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일 말씀 올려놓으시고 서로 은혜를 나누시고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지만은 우리 중국교는 더욱 자랑스럽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서로 나누는 시간들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족과만 지내게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일 말씀 은혜 나누기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서 은혜를 나눠주시고 또 은혜 나누기 말씀 올려주신 분들 글을 읽고 또 이렇게 격려하면서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게 되면은 서로 또 용기 얻어서 말씀 많이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당분간은 가능하면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19 안정 상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곳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인 외출을 자제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이제 19강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9강 복습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에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베드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어떻게 연결합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은 베드로전서 4장 1절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무장을 하라고 합니다. 네 번째 질문, 예수님과 같이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정욕을 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같이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베드로전서 4장 2절 답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같이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제20강 마지막 때의 삶의 자세,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본문은 20강 마지막 때의 삶의 자세, 이 본문은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입니다.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서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의 시작 자체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따라서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은 마지막 때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삶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에게서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밤이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야고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렇듯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표현은 종말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은 종말의 임박성을 강조하기에 선택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종말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준비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이 온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종말이 임박한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 대해서만 알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뭐가 유행이더라, 어떤 스타일이 유행이더라, 뭐 이런 것,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만 알면 안 됩니다. 물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무엇이 유행이냐, 뭐가 요즘에는 참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종말이 임박한 것에 대해서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사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촉박한 상황 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렇게 사세요 라고 말합니다. 첫째,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4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마지막 때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반드시 뭐가 따라 나오게 되어 있냐면 기도가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든지 간에 마지막 때를 언급했을 때 반드시 따라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따라 나오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성경에서 기도만큼 강조되고 있는 것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렇게도 표현해요. 기도의 종교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기도에 대해서 강조했으면 이런 말로도 기독교를 표현하겠어요. 기도의 종교다. 그렇다면 기독교를 가르쳐서 기도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믿는 사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기독교를 기도의 종교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기독교인인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테니슨의 기도에 대한 글은 기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이 테니슨의 그 기도에 관한 글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에 의해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그대의 기도 소리를 샘솟듯 하게 하라. 만일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자신과 친구를 위해 기도의 손길을 들지 않는다면 머릿속에 맹목적인 삶을 살고 있는 양이나 염소들보다 사람이 무엇이 더 나은가? 둥근 지구는 모든 면에서 황금 사슬에 의해 하나님의 발 둘레에 묶여 있다. 테니스는 사람과 짐승이 다른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면 기도에서 찾아요.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을 여러 이유에서 여러 종류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테니스는 그 중에 기도. 사람과 짐승이 다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기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짐승과 다르다는 겁니다. 루터의 기도에 대한 교훈도 많은 도전을 줍니다. 루터가 어느 날 강아지에게 고기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강아지는 입을 크게 벌리고 주인이 주려고 하는 고기 덩어리를 올려다보며 두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루터가 말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고기를 보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개의 생각은 오로지 한 조각의 고기만을 향하고 있으며 다른 잡념이나 희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가끔씩은 맛있는 것을 줍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이 더위 때에는 이 사료를 잘 못 먹어요. 그래서 건강 유지를 위해서 특별하게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준비해서 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 여름이 되면 대부분 식욕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고기를 사가서 이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잘 삶아서 이렇게 딱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그러냐는 듯 누워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꼬리를 치면서 엄청 좋아합니다. 또 이렇게 고기를 삶아가지고 이제 나오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문 앞에 있어요. 또 고기를 줄 알고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루터는 강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저렇게 기도할 수는 없을까? 강아지가 저렇게 고기를 바라보면서 저거에 집착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집착해서 내가 기도할 수는 없을까? 그 사소한 것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칠 수 있는 거기에서 루터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루터는 강아지가 고기만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에 전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도전을 얻은 거예요. 강아지를 통해서 그런 기도에 대한 도전을 얻었어요. 기도에 전념만 할 수 있다면 그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마지막 때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7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는 어떤 자세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린다.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혼동과 혼란 그리고 미친 것과 대조되는
맑은 정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답은 하나죠. 뭘까요?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린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면 정신을 차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예배당에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정말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 때 같은 이 어려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복잡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 다 압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래요. 그래도 저는 기도가 답이라고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는 더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현실에 대해서 고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정말 내가 영적으로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다듬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은 새벽 기도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참 행복합니다. 혼자 새벽 예배 드립니다. 혼자 찬송합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새벽에 기도하면 더 행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불행하지는 않아요. 슬프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고 그렇게 좌절하지 않아요. 주어진 환경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행복도 있답니다. 혼자 예배당에 한 사람도 앉아있지 않는 자리에서 혼자 찬송을 부릅니다. 혼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혼자 또 말씀을 외웁니다. 또 혼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혼자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러나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어갈까라고 할지 몰라요. 저는 그것이 어떤 뜻인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의 섭리가 무엇인지 난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역전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조롱거리가 된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기도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비록 혼자이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혼자이지만 이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기도가 끝나면 그래요. 하나님, 혼자이도 제가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새벽에 혼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내 인격과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심도 많고 생각도 많으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데 내가 뭐하러 새벽에 기도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분이 은혜 주셔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분이 은혜 주셔서 아무도 안 나오지만 이전과 똑같이 새벽에 나와서 그분을 향해 엎드릴 수 있다는 것. 참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흐트러지지 마세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지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영성이 지금 진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이 나의 영성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 나의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흐트러지지 마시고 지금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어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는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근신하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근신하다는 것은 술 취한 것과 대조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깨어있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맑은 정신에 대한 강조점이 있어요.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함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자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에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했잖아요. 신자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 사람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이에요. 신자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힘들어서요? 아니에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워서요? 아니에요. 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란스러우면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분께 묻는 겁니다. 즉시 답이 오지 않지만 그래도 묻는 겁니다.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속에서 갈등이 많고 의심도 많고 좌절도 많으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잠든 사람은 상황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깨어있다 그러면 이거를 인지를 할 거야. 지금 진짜 기도할 때다.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될 때를 알아요. 베드로가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한 것은 뼈에 사무친 가르침이에요.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뼈에 사무치는 가르침이에요.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부했건만, 그리고 분명히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졌어요. 베드로는 그 중요한 밤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는 시험에 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실패에서 회복되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한 후에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처럼 기도했다는 겁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기도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결국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루는 기도하기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고쳤어요. 뭐하러 가다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뭐 하다가요? 기도하다가. 베드로는 기도의 실패와 기도의 능력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때에 기도하지 못해서 실패했잖아요. 기도하지 못해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실패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는 여러분,
나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마지막 때를 정말 멋지게 살고 싶습니까? 특히 코로나19 이 어려운 때에 이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답을 준비했어요. 정원아, 너는 코로나19 때 정말 교회가 어려웠고 온 국민이 어려웠어. 교회가 조롱을 받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 그때 너 뭐 했니? 라고 나가 내 자신에게 물으면 저는 이미 대답할 준비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 코로나19 동안에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답을 내놓을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나는 코로나19 동안에 이렇게 목사로서 살았어. 이렇게 성도로서 살았어 라고 그 답을 준비해 가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중부 가족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근심만 하고 있어요? 걱정만 하고 있어요? 실망만 하고 있어요? 목사와 교회들의 모습에 대해서 교회 다닐 필요 없어. 내가 교회를 다닐까 말까 이런 것만 걱정하고 있어요? 예, 걱정이 됩니다. 저도 걱정이 돼요. 저도 좌절을 해요. 그러나 좌절만 하지는 않습니다. 걱정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품에 잔뜩 붓고 그분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하나 둘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특히 코로나19를 맞이한 이때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싶습니까?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근신하며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마지막 때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8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마지막 때에 사랑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보다도 사랑이 식어집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지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옛날 이웃 사촌이었어요. 지금 그런 말 없어졌어요. 이웃이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조금도 양보하지 못합니다. 조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금도 배려하지 못합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면 신앙은 형식만 남습니다. 사람들은 형식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신앙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많을수록 신앙의 내용도 많이 채워지는 겁니다. 종교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신앙의 내용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읽으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답을 찾아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첫째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는 여기서 뜨겁게라는 말을 썼잖아요. 뜨겁게는 끊임없이 또는 열정적으로의 뜻입니다. 끊임없다는 말과 또 열정적이다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운동선수가 목표점을 향하여 전력질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를 향하여 전력질주한다는 것은 끊임없다는 것과 열정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사랑은 우리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으면 합니다.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말아요. 이 어려움 한가운데도 내가 변함없이 존재하잖아요. 내가 살고 있잖아요. 자, 예배당에 오면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데 감사해요.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 그래도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수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말씀을 듣고 이렇게 참 온라인 상에서지만은 말씀 깨달은 걸 쓰고 또 쓴 그 말씀에 대해서 읽고 또 댓글을 달면서 격려해 주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요,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 흐트러지고 깨어져 버렸지만은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온라인이라는 길이 막히지는 않았잖아요. 이 온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참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러면 오히려요, 우리가 만났을 때 서로 교제할 때는 제한된 사람들, 또래들, 셀, 팀, 일이 제한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온라인 상에서 교회 홈페이지에서 나누는 것은 나이와도 상관없고 셀과도 상관없고 팀을 뛰어넘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 견뎌주고 오히려 이 위기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이 위기 때 우리가 더 멋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때에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슬픈 모습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경우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공의를 실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더욱 적극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잘해요. 그것은 공의를 실천하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행위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내 행위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 서울에서 생활하는 한 자매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지지하는, 자기 교회 안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뜸 통화를 하면서 첫 번째 그거를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사적인 전화이기 때문에 제가 속에 품고 있는 분노를 그 친구에게는 그대로 발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그래요. 왜 이래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들은 그들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야.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야. 자기가 정당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보고 다른 크리스찬들이 어떤 상처를 입고 다른 교회들에게 얼마나 큰 폐해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그냥 내가 옳으면 되는 거야. 사사시대와 똑같은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아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폐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커다란 상심을 감을 준다면 이것이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옳아도 슬며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비록 말 한마디라 할지라도 표정 하나라 할지라도 이것이 저에게 상처가 되고 저에게 커다란 아픔이 된다면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덕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런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은 남이 그렇게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이 없어서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은 정의롭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사람이 혹시 그렇게 자기에게 하면 저 사람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서로 해야 합니다. 서로 해야 돼요. 자신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일방적으로 사랑을 요구하거나 저 사람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대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저 사람 사랑 없어 이런 말 안 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쓰는 용어예요. 진짜 사랑은 내가 사랑을 하는 그것에서 역할을 다한 겁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했던 사랑만큼 어떤 똑같은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입은 겁니다. 사랑은 서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사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결과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옷을 벗고 있었어요. 이 자체가 잘못이죠. 함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흉을 보았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덮어줬습니다. 사랑은 셈과 야벳이 아버지를 덮어주는 것처럼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보다는 상대의 허물을 비난하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근사하게 포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남을 비난하는 죄일 뿐이고 남을 정죄하는 죄일 뿐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마지막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랑해야 합니다. 또 뭘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마지막 때는 대접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권리 주장이 강해집니다. 사람들은 절대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을 정도입니다. 물론 남이 어떤 손해를 보느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자기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서도 이런 슬픈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가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었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건 본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성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가 참 남을 잘 대접해요. 늘 대접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는 것이 좋은 것처럼 그 사람도 남에게 대접받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 본성을 이기고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본성을 이기고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접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읽어보십시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마지막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대접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대접해야 할 사람이 많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나그네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나그네 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대접하다 보면 기독교인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대접한 겁니다. 그냥 대접한 게 아니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대접을 했어요. 마지막 때 대접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접하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에 어떻게 대접해야 합니까? 이제 9절 읽으면서 어떻게 대접하라고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첫 번째는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서로. 자, 대접도 어떻게 해야 된대요? 서로. 대접받기 전에 먼저 대접을 해야 됩니다. 남을 잘 대접하면 또 대접을 잘 받게 됩니다. 만일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못해요. 아, 내가 대접을 열심히 못했는가 보다. 내가 대접하며 살지 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접은 서로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대접하라고요? 서로 대접해야 된다. 또 어떻게 대접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두 번째는 원망 없이 대접해야 합니다. 대접을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대접을 하고서 불평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이렇게 대접하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대접은 항상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접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대접을 받는 것도 은혜지만 대접을 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누가 더 큰 은혜 받은 사람 같아요? 대접을 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 받았어요? 대접을 받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대접을 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대접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따라서 대접은 절대 원망하지 말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접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니까. 대접은 항상 기쁘게 해야 돼요. 무엇을 받음으로써 체험하는 은혜도 감사하지만요, 무엇을 받음으로써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서 섬김으로써 받는 은혜는 더 커요. 내가 받는 은혜도 커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섬김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섬김으로,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으로서 이 하는 은혜는 훨씬 더 큽니다. 시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을 받습니다. 1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손님 대접하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루는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세 사람이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냥 나그네예요. 아브라함과 뭔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늘 사람을 대접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천사였던 것입니다. 사람을 잘 대접하면 주님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하듯이 대접한다면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기도해야 되죠? 또 사랑해야 되죠? 기억하고 계시죠? 대접해야 합니다.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번째, 마지막 때는 봉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읽읍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해야 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믿음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믿음은 봉사로 표현됩니다. 믿음은 봉사로 표현돼요. 봉사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따라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봉사해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요? 첫째, 마지막 때는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읽읍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각각 어떻게 한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래서 첫째,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는 남이 하니까 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봉사는 은사대로 해야 됩니다. 은사는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은사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예언을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방언을 하는 등 사람의 시선을 끌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만이 은사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은사도 모두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야 다양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25절부터 30절에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이 주목할 만큼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쓸 것을 도와줬어요. 이것이 그가 받은 은사였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받은 은사는 뭐냐면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보면 서로 돕는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남을 돕는 은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을 은밀하게 할 때는 더 아름답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는 봉사해야 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요? 10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두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됩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맡은 일을 주인의 뜻대로 해야 돼요. 봉사하는 사람의 자세는 바로 이 청지기 같아야 돼요. 봉사를 하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또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은 청지기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청지기는 자기 형편과 상관없이 항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봉사해야 돼요.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또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어떻게 봉사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자,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계속해서 앞에다가 뭘 붙여놨어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대접하세요. 서로 봉사하세요. 봉사하는 사람과 구경하는 사람으로 구분되어서는 안 돼요. 서로가 봉사해야 돼요. 그래야 봉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고 어떤 사람을 구경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봉사하지 않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서로 봉사해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봉사를 해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는 봉사해야 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요? 이제는 11절에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심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심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기 것으로 봉사한다고 생각하면은 교만하게 쉬워요.
또 봉사하다가 낙심하기 쉬워요. 상처받기 쉬워요. 왜냐하면 내 것으로 봉사하니까 교만해지죠. 또 인정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내 것으로 하니까.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봉사를 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봉사를 해서 더 은혜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니. 하나님이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이렇게 봉사하니 은혜. 봉사가 끝나고 나니까 또 은혜. 봉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리 봉사를 해도 겸손해요. 봉사를 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가 돼요. 마지막 때는 봉사해야 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됩니다.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요? 11절 읽읍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를 한 다음에 그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면 안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봉사 후에 영광을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봉사한 다음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봉사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봉사를 한 나는 온데간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언제 갚아주실지 그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단정적으로 말을 못해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세요. 자, 20강 복습합시다.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죠. 마지막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첫째,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결과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때 뭐 해야 됩니까? 대접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대접해야 합니까?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원망 없이 대접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봉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봉사해야 돼요? 5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돼요. 둘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해야 됩니다. 많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4가지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때 기도해야 합니다. 또요, 사랑해야 합니다. 또요, 대접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봉사해야 됩니다. 4가지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때 뭐 해야 될까? 기도하자. 마지막 때 뭐 해야 될까? 사랑하자. 마지막 때 뭐 해야 될까? 대접하자. 마지막 때 뭐 해야 될까? 봉사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교훈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 기도합시다. 마지막 때 사랑합시다. 마지막 때 대접합시다. 마지막 때 봉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의 자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마지막 때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대접하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만 이렇게 깨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여러 가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야말로 우리가 영적인 자세를 추스리고 이 어려운 때야말로 더 경건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가 지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게, 코로나19 때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켰다, 내가 이렇게 경건 생활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자신에게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코로나19에 더 경건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태풍이 무사히 큰 피해 주지 않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 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또 건강에 손상을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아픈 세상을 보시옵고 이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그만 멈춰주시고 다시 평상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우리에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부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